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궁극과 칼과 활같이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 만남이겠죠.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예? 만남. 이 만남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냐, 실패의 만남이냐, 저주의 만남이냐. 이 불신자도 이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만남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못 받으면 뭐 하느냐? 실패자가 돼요.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실패자가 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를 만나느냐 성공자를 만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것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증거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이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꼭 실패자를 만나게 되고 또 저주받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저한다? 악인의 꾀에 뭐 하지 않는다? 쫓지 아니한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디 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잘 보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 그대로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그런 추한 인생,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겨우 악한 일하고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나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어도
시간이 모자란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흠이나 하고 남의 집에 훔쳐서 도둑질이나 하고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악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민수기 2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오느냐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해요? 저주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쓰기에도 부족한데 남을 그래 나라를 저주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는 그런 삶이 돼서 되겠냐고. 아니죠. 그래서 이 발람은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 같으면 큰 틀을 봐야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복을 못 받게 해서 되겠어요. 자기 동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망하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실패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축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6장이 보면 1절에서 35절에 보면 여기에 광야에서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도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고라, 나단, 아비랍, 온. 이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산채로 무덤 속에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도전을 했어. 도전을 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 가는데 이 광야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당을 졌어요. 고라, 나단, 아비랍, 온이 나타나서 지금 광야 가는 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면서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땅이 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만남은 결국은 뭐냐? 자기도 복을 못 받고 남도 복을 못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46절에서 50절에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만남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죠? 이 배반자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간의 만남도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괜찮게 생긴 사람 교제하고 결혼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만남이 잘못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 특히 여자들은 더 불리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이 축복받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하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당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사무엘. 이 사무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아요? 최고의 당대의 선지자. 에?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있어도 전쟁을 막지 못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그 미스바 운동이 되고 백성들에게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누구와의 만남이요?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도 있지만 오늘 누구와의 만남이요? 요나단과 만남이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생명같이.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요, 네펫이 히브리 말로 네펫이. 교제를 하는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생명건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자기의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잘못 만난 거고, 자기 동기가 채워지면 잘 만난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그래요. 부부간에도 자기 동기가 채워지면 잘 만난 거고, 동기가 안 채우면 잘못 만난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뭐 하고 있느냐? 동기 가지고 만난다. 동기를 가지고. 근데 여기 다윗과 요나단은 뭐 가지고 만났어요, 여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 생명같이. 생명같이 사랑한 그 증거가 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죠? 생명같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이 군인에게 있어서 갑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줬어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그 군복과 칼과 활을 띠도 그리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군인으로서 아들로서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은 생명같이 다윗을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언약도 맺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이 만남, 복음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생명같이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래 가사처럼 우연히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만남이다. 그럼 한 세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은 사울 왕의 장남이죠. 그 말은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살면서 자기가 죽고 다윗이 잘 될 수 있는 될수록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윗을 지켜줬어요. 다윗을. 그리고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진정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같은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헐뜯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자기의 당끼리도 서로 헐뜯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참 갈수록 그래.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복들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서로 헐뜯어. 당끼리도. 왜 그럴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우정은 엄청나요. 그 위기 때마다 생명을.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누구처럼 대우했어요? 왕자처럼 대우해서. 누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약속,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그 약속을 누구에까지? 자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러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다윗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위기 때마다 누구 편에 서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7명의 만남도 우리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의 만남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이 요셉부터 바울, 디모데의 모든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어요?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만남이었으면서 바울과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잘 보세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도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20년 먼저 태어났다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똑같은 시대, 그것도 한국에 태어난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 뒤에 있는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축복 뒤에 있는 축복.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만 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중요하냐? 축복 뒤에 있는 축복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그러면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축복을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축복을 뭐한 사람으로 있느냐? 축복을 뭘로 만들었느냐? 저주로 만든 사람. 또 저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축복 뒤에 있는
참 축복을 받다. 그래서 자녀들 잘 보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뭘로 만들었어요? 축복으로 만들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세상을 위해서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환경 어려운 탓하지 말고, 환경을 어려운 탓하고 상처를 드러내지 말고 환경과 상처 때문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건 평생 가는, 평생.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도 아픔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경제의 기회로, 감옥에 갔지만 정치의 기회로, 죽음 속에서 쫓겨다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다윗도 쫓겨다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뭐를 그 승리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 그런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하게 하매?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에 장을 삼았다. 장을 삼았는데 장군들이 그를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합당하게. 또 사울의 모들까지도, 신하들까지. 근데 신하들의 특징은 뭐냐? 사울 왕보다 더 잘하면요, 질투하는 게 정치의 이게 속성이요. 그래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인생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걸 짓밟고 깎아내리려고 그래. 근데 다윗이 뭐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힘의 원리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자기가 의시되거나 자기가 뻗대지 않고 겸손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총 안 받은 거예요. 눈총을.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댐댐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지혜로웠다.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뭘로? 생명 걸고 사랑한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호호하고 입이 이렇게 벌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입이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그러니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에 앉혀서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축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도운동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써주실 것에 대한 더 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네 번째, 결론.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누려야 되냐? 잘 보세요. 이 축복은 말씀과의 만남이요. 뭐와의 만남이요? 말씀과 만남. 말씀.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 5구절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첫째, 잘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만나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주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뭐다? 생명입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면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을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도 이게 자기에게 이게 축복받을 만남인지 저주받을 만남인지 실패할 만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축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후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공중의 권세 잡은 에게 잡혔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를 구원했어요. 이 만남이 눈을 뜨고 있으면 만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모르면 본질상 진노 있는 자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에? 그쪽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는 자와 만나면 내 운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운명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만나는 방법이 잘 보세요. 네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은 바로 뭐냐? 이 방법이 마태복음 16절에서 20절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 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뭐 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또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이 기도하면 말씀이 뚫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뽑을 뿐이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축복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떠냐?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누림이 무엇이냐?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말씀이 만나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말씀이 만나져야 돼. 이게 되면 진짜 뭐가 오느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정말 뭐가 되느냐?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나면 늘 아프다고 하고 징징징징거리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뭐 하겠어요?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가 의사지만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맨날 환자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과의 만남,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동일한 방법에 동기 가지고 하니까 그게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이냐? 이 구원받은 사람과의 만남. 구원받은. 또 누구와 이렇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 구원받은 사람과의 만남이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제자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의 만남, 이게 쉽게 보면 눈을 뜨면 제대로 만남이 일어나요. 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충성된 자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이 충성된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에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만나지야 돼요. 겉모양은 똑같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에 따라서,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에 따라 못 누리고 만나면 그래요. 영국이 홍콩을 지배했었잖아요. 홍콩에 복음이 있을 때는요, 영국이 복음이 있을 때는 홍콩에 복음에 영향을 줬어요. 영국 자체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홍콩에 복음이 희미해진 영향을 줬다니까. 중직자들이 복음의 영향이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복음대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리잖아요. 그 누구 인도받았어요? 성령 인도받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니까 에티오피아 내 간다기에 국고를 맡은 내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고 불신앙하면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영향을 준다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축복이 있느냐? 이건 사건 속에서의 축복이에요.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 속에서 축복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뭐가 오느냐? 응답의 자리에 와요. 응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응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이 와 있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매일 조그만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응답받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복음 안에서 조그만 일에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응답이 많이 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크다면 앞으로 받을 응답은 얼마나 크겠어요? 받은 응답이 크다면 앞으로 받을 응답은 얼마나 더 크겠냐고.
더 시대가 어렵고 여러분의 복음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들 받을 응답은 얼마나 더 크겠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응답에 답이면 싸우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느냐? 성공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 싸우지 아니했는데 성공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큰 성공이 와 있어요. 성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성공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복의 자리에. 이 축복이 와 있으니까 차지란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두고 복음의 답을 얻은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더 큰 성공을 주실 수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요, 응답이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최고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의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축복받고 축복의 사람 만나고 축복의 현장에 서서 축복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허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림을 통해 이제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이제 현장을 살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의 응답이 감사하며 앞으로의 받을 응답에 더 감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받은 응답과 앞으로 받을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진정한 하나님 복음 가진 자들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서 현장에서 제자 찾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증거와 축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생명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일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확인되고 현장의 전도로서 응답이 확증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만남을 통해 하나님 임마누엘의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만나는 자들과 하여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 원네스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의 누림을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자 찾아 현장 살릴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의 증인으로 증거 가진 자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현장에는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저들을 돕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저들과의 하나님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